오늘 말씀 제목은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오늘 제목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보내주소서는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 내용이죠. 하지만 이 의미를 두 가지로 좀 중의적인 의미로 말씀드리려니까 어떤 의미인지 끝까지 한번 잘 말씀을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번 주 말씀 잘 들으셨습니까 혹시? 우리 아이들 있으면 물어보고 싶은데 저번 주에 들은 주일 메시지 혹시 이야기해 줄 수 있겠니 하면 아이들은 의외로 또 잘 알 수도 있어요. 생각나는 거 혹시 있어요? 새 생각날 건데 새 알파고가 아니고 알바트로스. 예. 일단 새만 생각나도 메시지 잘 들은 겁니다. 거기서 연상해 나가면 되는 거죠. 왜 제가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도 이제 오늘 메시지 다 정리하고 있는데 저 집사람이 식당에서 저를 이야기하면서 아마 그 기도회 인도하느라고 잠시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저번 주에 무슨 말씀했지? 그래서 잠시 아는데 정리하려고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저한테 모르는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아이고 참 이러면서 제가 이랬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아이고 참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뭐 전하는 자의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또 우리가 일주일 내내 주일날 받은 말씀을 내 것으로 정리해서 또 그것을 가지고 적용하고 하지 못했다는 부분도 어떻게 보면 되겠죠. 두 가지 다 할 수 있겠죠. 하여튼 오늘은 여러분들 좀 중요한 메시지니까 꼭 마음속에 담으시고 한 주간 내 모든 삶의 자리에서 말씀이 하나하나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나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래도 지나가면 안 되니까 저번 주 메시지 뭐였죠? 알바트로스부터 해볼까요? 왜 갑자기 새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왜 새 이야기를 했죠? 비상하라는 거잖아요. 비상하라. 이 알바트로스는 땅에서는 무슨 새다고 이름이? 바보새. 바보같이 적들이 와도 그냥 바보같이 알도 뺏기고 자기도 잡아먹히고 그래요. 천적도 없고. 이 바보 같은 새가 잘 날지도 못해요. 잘 나는데 시작을 못한다 이 말이에요. 너무 날개가 3m만큼 크고 그 추진력이 너무 크기 때문에 혼자 날려면 또 착륙도 잘 못한대요. 그런 식으로. 하지만 한 번 날아버리면 어떻다고요? 한 번 날아버리면 어떻게 난다고요? 6일 동안 날갯짓 한 번 안 하고 행글라이더처럼 계속 날 수 있는 어마어마하죠. 한 달, 두 달 만에 지구 한 바퀴를 돌 만큼 하루에 최대 1000km까지 날아갈 수 있는 속도가 그렇게 빠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만큼요 갈 수 있는 거예요. 왜 그 이야기를 갑자기 저번 주에 했습니까? 예, 맞습니다. 바로 비상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부름받았는데 왜 지금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것에 전적으로 마음을 쏟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냐라는 말씀이 되죠. 가족도 버리고 장례식도 필요 없고 그 이야기 아니라 그랬죠. 맞죠? 가장 시급한 일에 우리가 온 마음을 담아야 될 곳이 어디냐? 그 마음을 담고 있을 때 나라라는 거예요. 땅에 계속 거기에 붙잡혀 있지 말고 지금 그 메시지라면 오늘은 이제 지나가서 연결되는 지금 계속해서 예수님의 메시지입니다. 자, 그래서 연결하기 전에 먼저 질문을 항상 드리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에게 있는 한 주간 멀리 너무 옛날로 넘어가지 말고 저번 주 한 주간만이라도 아니면 최근에 몇 주간이라도 나의 마음속에 가장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우리 아이들 지금 제일 머리에 관심사 뭐예요? 관심사 뭐 있어요 지금? 뭐가 있을까요? 궁금하네요. 이 이야기 듣다 보면 오늘 뭐 예배 안 끝날 거니까 다 못 들어보겠고 다 있긴 있죠. 뭐 있긴 있죠. 나 지금 여기 관심 있다. 여기에 어떤 분은 뭐 지금 뭐 취직을 준비한 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공부를 하는 분들은 그것 때문에 공부하는 분들 또 뭐 게임하는 친구들은 게임이 제일 관심사 뭐 지금 살려고 준비하는 분들은 뭐 살려고 지금 막 쇼핑 지금 목록이 쫙 눈앞에 왔다 갔다 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하여튼 다양하겠죠. 혹시 연애하시는 분들은 그 상대방이 계속 좋아하는 것들 생각나고 막 하여튼 여러분만의 지금 최애 있잖아요. 지금 최고 관심사 그것이 무엇입니까? 한번 질문 여러분 마음속에 한번 해보시고 그러면 그 관심사가 무조건 제가 나쁘단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어떤 도움을 주고 있습니까? 활력을 줄 수도 있겠죠. 뭔가 이제 내가 삶에 뭔가 몸이 건조한데 뭔가 에너지가 될 수도 있겠죠. 맞죠? 또 아닐 수도 있어요. 여러분 관심사가 여러분을 계속 힘 빠지게 할 수도 있어요. 하여튼 무엇입니까? 여러분 삶에 어떤 도움을 주고 있고 또 지금 관심 가지고 있는 그것이 여러분 미래에 어떤 준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까?
저번 주 말씀과 함께 연결되면 그 관심사가 나의 미래뿐만 아니라 나의 영원한 것과 어떻게 연결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믿는 자들이니까 거기까지 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관심사가. 자, 그러면 여러 가지 생각이 나겠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최고 내 머리와 마음을 계속 맴돌고 있는 그 관심사가 나의 미래와 나의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세계와 정말 도움이 되는 것인가 아닌가, 이걸 빨리 분별해야겠죠. 맞죠? 아니라면 어떻게 될지는 뭐 말할 필요도 없고요. 맞다면 계속 그 속으로 여러분이 들어가시면 되겠고, 맞죠? 여러분 혹시 그러신 분 있습니까? 너무 정신이 없어서 생각할 여유도 없고 너무 바빠서 뭐 관심사고 뭐고 정신없다, 그냥 하루하루 그냥 살아가는 게 너무 정신없다, 그러신 분도 있겠죠. 어딘가에 푹 그냥 빠져서, 좋은 의미로 나쁜 의미 다 들어가겠지만 정신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하루하루를 정말 열심히 살아가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거기에 대한 결과도 있을 수 있겠지만 또 어떤 분이 있을 거예요. 나는 뭐 관심사 이런 거 아무것도 없어. 나는 뭐 먹어도 맛있는 것도 하나도 없고 봐도 기쁜 것도 없고 뭐 이렇게 의욕도 없고. 이거 뭐라고 하죠? 무기력. 보통 무기력증이라 하잖아요. 보통 어떻게 보면요, 내가 너무 정신없이 생각할 여유가 없이 바쁘고 열심히 살았던 분들의 결과가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너무 어떻게 보면 번아웃이라고 그러죠. 너무 소진하고 너무나 애를 썼다가 어떻게 보면 그 애를 쓴 만큼 에너지를 소비한 만큼 결과가 안 올 때 있잖아요. 결과가 안 오는 정도가 아니라 결과가 막 반대로 되거나 할 때, 그럴 때 힘이 쫙 빠져버려요. 그때부터는 무기력증이 오는 거죠. 아무것도 안 싫고 막 숨도 쉬기도 힘들고 밥 먹는 것도 뭐 그래 맛있는 게 없고. 보통 이런 지금 사회에 사람들이 너무 많대요. 어떤 정신과 의사가 그 얘기를 하래요. 자기는 무기력증에 오랫동안 빠져있던 정신과 의사였어요. 자기가 그에 대해서 공감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참 들을만 하더라고요. 이분이 하는 말이, 이 무기력증, 그 번아웃, 이런 후유증, 이런 것들이 우리들에게 언제나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이제 우리 좀 지났지만 코로나 후유증 그러잖아요. 코로나 당시에는 그 코로나를 그냥 이겨낸다고, 그 지나간다고 정신이 없어서 그냥 얼떨떨했다가 끝났는데, 끝나고 나서 오는 뭐 경제적인 여파도 있겠지만 그거 말고라도 뭔가를 애쓰고 나서 그 다음에 오는 후유증 있잖아요. 그런 게 굉장히 우리 인간들에게 정신적으로 많답니다. 대표적으로 2차 대전 때, 2차 대전 그 당시에는 정신이 없잖아요. 막 살아남으려고. 근데 끝나고 2, 3년, 4, 5년까지 거의 전 세계가 그 후유증을 알았대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과 저에게도 뭔가 최선을 다했고, 아니 뭔가 큰 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당시에는 정신이 없잖아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누가 부모님이 돌아가셨거나 장례를 했거나 슬픔을 경험했을 때 그 장례식 때는 모른다니까. 솔직히 제가 그 경험을 잘 안 해봐서 잘 모르겠지만 그렇다 하더라고요. 장례 때는 손님 치르고 막 정신없는데 그게 하루 이틀 지나고 한 달, 두 달 지나면 그때 막 몰려오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뭔가 애를 써서 그 당시에는 모르는데 지나고 나면 번아웃이 되고 후유증이 생기는, 뭐 여러 가지 제가 다양한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이 너무나 정신없이 살다가 뭔가에 집중하다가 그에 대한 또 예상치 않은 결과와 또 내가 기대치 않은 결과와, 아니면 결과가 왔더라 너무나 지쳤을 때 오는 무기력증과 후유증,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맞죠? 이런 부분들을 분명히 많이 살 거예요. 그러면서 또 여러분들은 한 가지 되겠잖아요. 아유, 내가 믿는 사람인데, 내가 하나님 자는데 왜 이래? 하면서 그 마음이 온 것에 대해 또 2차 후유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까지도 여러분들이 또 당할 수 있어요. 아이고 뭐 세상 사람도 그렇고 나는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는데 나한테 이런 마음이 와? 라는 스트레스가 또 내게 와요.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저번 주간에 좀 그랬어요. 제가 그런 적이 거의 잘 없다가 왠지 모르겠는데 뭐 몸도 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머리가 좀 어지러워가지고 잠시 좀 힘들게 했는데,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모든 게 무기력해지고 힘이 빠지고 뭐 이렇게 막 하고 싶고 여기 없는 거예요. 그것도 감사하게 여러분들 다 기도를 해주셔서 그런지, 또 기도를 해주셔서 그렇겠죠 당연히. 금방 이렇게 또 나오긴 했는데 그 잠시 시간인데 그래요. 이 무기력한 이 상황을 당하면 성도님 힘들겠다. 이게 하루 이틀 지나가면 또 괜찮지만 이게 한 달, 두 달, 이분들의 특징이래요. 먹어도 진짜 맛이 없대요. 뭘 해도 기쁜 게 하나도 없대요. 재미난 걸 봐도 웃기질 않대요.
아무리 개그 프로를 봐도 유치하기만 하고 하나도 내 마음을 기쁘게 하지 않대요. 이게 마음이 이미 병들었다는 상태겠죠, 맞죠? 이런 것처럼. 그런데 이 일을 당하는 분들의 방금 특징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다 공통적이에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다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내 힘으로 발부둥친 거예요. 내 힘으로 열심히 뭔가를 발부둥치다가 그걸 지나고 나니까 거기서 오는 허탈감과 무기력함과 여러 가지들이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거죠. 믿는 자들은 또 믿는 자들 나름대로 또 올 수 있어요, 맞죠? 거기에 대해서 너무 또 2차적으로 내가 이럴 수가 있냐. 저도 잠시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아니 메시지 전해야 되는 사람인데, 말씀을 전해야 되는 사람이고 힘을 내라고 해야 될 사람인데 내가 이게 힘 빠져가지고 솔직히 막 새벽기도 메시지도 전하기 싫고 수요일쯤이었거든요. 수요일 또 뭐 우리 예배 가는데도 꾸역꾸역하고 금요일까지 계속 그러더라고요. 이제 좀 괜찮아요. 메시지가 하기 싫더라 진짜. 이 말이지 희한하냐. 이 힘이 없는 것이니까. 그럴 수 있다는. 그러면서 2차 후유증. 아니 내가 그럴 수가 있냐. 하나님 목사라는 사람이 이러면 되냐. 더 자책감도. 여기에서 이제 굴레에서 여러분 나름대로 자꾸 빠진다는 거죠. 결국은 돌아보니까 그 시작은 바로 나의 힘이었던 거예요. 돌아볼까요? 새 이야기 다시 해볼게요. 알바트로스가 자기 힘으로 난다면 6일 동안 절대 날 수 없어요. 그 큰 덩치가. 뭐로 난다고 그랬죠? 기류를 타고 바람을 타고. 그래서 전문적인 용어로 그 동적 활공이라는, 제가 주워 왔습니다. 지식을 다이나믹 소링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기류와 바람을 타고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면서 자기 힘을 거의 들이지 않고 그냥 떠밀려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6일 동안 그 큰 덩치를 끌고 날 수 있는 거예요. 에너지가 얼만큼 소비가 되겠습니까? 소비가 안 되는 거죠. 우리도 그럴 수 있다. 믿지 않은 자도 마찬가지고 믿는 자도 나름대로 애써서 막 뭔가를 기도하면서 한다고 뭔가를 막 발부둥치는데 어떤 결과든지 간에 좋은 결과든 나쁜 결과든 간에 내가 힘을 써서 하다 보면 반드시 힘이 빠지고 한계가 올 때 있다는. 그래서 우리가 찾아야 될 겁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거죠. 그래, 이 알바투스가 기류에 바람에 힘을 타고 간 것처럼 우리는 무슨 바람을 타고 가야 됩니까? 성령의 기류를 타고 성령의 바람을 타고 가면 되는데, 그 속에 있으면 되는데 뭔가 우리가 바닥거리다 보니까 진이 빠지겠죠, 맞죠? 그럴 때 올 수 있어요. 그때 또 다시 찾으면 돼요. 저처럼 그래, 이렇게 탈진하고 뭔가가 이 번아웃이 오는 것은 뭔가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내 힘으로 발부둥친 게 있었구나 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에게는 그 쉬는 것으로밖에 답이 없겠지만 우리에게는 또 답이 있잖아. 그래, 또 성령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자. 오늘 그런 시간이면 좋겠고, 오늘 그것과 함께 연결해서 오늘 지금 관심사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의 관심사가 딴 곳에서 딴 방향에서 퍼덕퍼덕거리고 있다면 힘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맞죠? 하나님 원하시는 그 기류를 타고 성령의 바람을 타려면 먼저 전제될 조건이 그 방향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방향이.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 관심사가 맞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방향의 바람에 맞춰서 날라야지. 그 알바트로스가 기가 막히게 사는 거예요. 기류를 잘 이용한 거예요. 그 방향에 맞게 내 몸을 맡기면 되는데 방향하고 반대로 돼버리면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건 뭐냐? 하나님이 향하는 그 방향의 기류를 찾는 거예요. 그 바람의 방향을 찾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 내 몸을 맡기면 되는 거예요.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관심사.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과 기류와 맞지 않는 나의 관심사라면 어떻겠습니까, 맞죠? 그걸 찾는 것입니다. 그럼 제일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이죠. 오늘 그 예수님의 관심사 있습니다. 이미 다 아시는 내용들인데 오늘 본문들이 그 이야기죠. 자, 예수님의 관심사는 뭘까요? 제일 첫 번째는 바로 이것입니다. 제자의 관심. 오늘 본문의 근거로 말하면 또 제가 뭡니까? 쉼표를 해놨습니다. 제자 훈련이 아닙니다. 제자와 함께 그 제자 훈련, 맞죠? 제자 그 자신에게 하나님이 관심이 있고 그리고 그를 훈련시키는 것에 오늘 예수님은 관심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타야 될 기류가 뭐라고요? 타야 될 성령의 바람이 뭐라고요? 오늘 이 부분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뭔가 탈진하고 무엇인가 열심히 했는데 힘이 빠졌다면, 아니 뭔가 열심히 할 만큼의 힘도 없다면 오늘 빨리 이 관심사 하나님 방향을 찾아야 돼요. 제자 훈련. 제자는 곧 일꾼이죠. 하나하나 보실까요? 1절부터 4절까지 보시면 이렇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이제 예수님의 관심이 있죠.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이게 바로 예수님의 관심이었고 그 관심을 누구에게 심어두고 있습니까? 일꾼들에게, 제자들에게. 같이 기도하자. 추수할 곡식들이 저렇게 있지 않냐. 우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너희들 기도해라. 내가 기도하는 것처럼. 그 말이나 마찬가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둘씩 보내는 것입니다. 왜 또 세상으로 보내십니까? 이것이 바로 훈련의 모습입니다. 이후에 또 아시죠?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에, 부활하신 이후에, 성령이 임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나가는 장면과 다른 장면이에요. 이때는 아직 성령이 그 제자들의 마음속에 임하지 않은, 완전히 내주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보내는 상황입니다. 이 말은 무엇이요? 훈련의 의미가 있는 거죠. 특히 어떤 훈련이요? 가보라는 거예요. 가봐야지만 추수할 일꾼이 있다는 거. 추수할 일꾼이 없고 추수할 곡식은 많은데 일꾼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네가 지금 추수할 일꾼으로 나가 있는 너희가 얼만큼 지금 시급하고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지 알아라는 거예요. 그게 저번 주 본문과 연결되는 거죠, 맞죠? 집도 버리고 장례식도 버리고 부모 가정 다 버리고 가라는 말이 아니죠, 맞죠? 가보면 알 것이다. 얼마나 지금 추수할 곡식이 많은지, 그리고 일꾼은 없는지, 왜 이 기도를 하게 했는지, 그 이야기를 예수님은 지금 하고 계시면서 제자들을 눈을 여시고 훈련시키는 그런 중요한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믿음의 훈련, 순종의 훈련도 하는 거죠. 나가면서 어떻게 하랍니까? 3절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같도다. 이런 우리가 가야 될 장소가, 현장이 이렇다는 거예요. 4절 그런데 참 어이없게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화하지 말며. 아니 뭔가를 챙겨야 될 거 아닙니까? 가는 자리가 분명히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은 그런 곳으로 보내신다고 해놓고 아무것도 챙기지 마라. 이런 말이 안 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위험한 곳으로, 불안한 곳으로 갈수록 더 챙겨야죠. 먹을 것도 챙기고 보호할 것 챙겨야죠. 아무것도 챙기지 말아요. 이유가 있죠. 모든 거 믿고 순종하고 가보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어떻게 인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지키는지를 보게 하는 모든 훈련의 메시지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의 부족함을 다 하시고 가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준비하셨다는 걸 보게 하신 것입니다. 그 가운데 이제 다음 주 볼 본문을 미리 보면 19절에 나와있죠. 내가 너에게 뱀과 쟁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이미 주었다. 너희 해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이거 주었다는 것을, 전대나 뭐 배낭이나 이런 거 필요 없다는 이유는 너희에게 이미 다 주었다는 거예요. 다 준비해 두었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 꼭 필요한 거 다 주었다는 겁니다. 9장 1절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지금은 이제 70인 제자들이 나가는 부문이지만 그 이전에 12사도를 보내는 장면이 거의 흡사하게 또 나와요. 12제자는 9장에 나오죠. 우리 앞전에 봤듯이 1절에 보시면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내보내셨어요. 너무 공통점이 있죠. 12제자를 먼저 보내시고 이제는 평신도 제자와 같은 70인 제자를 세상으로 내보내는 훈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가서 보라는 게 뭐죠? 추수할 때가 시급하구나. 여러분 농사 지어 보신 분 계십니까? 네, 계시네요. 아이고, 농사 지으신 분들은 제일 바쁠 때가, 저는 잘 모르니까요. 그냥 제 주워 들은 이야기지만 이제 뭐 요즘은 많이 달라진지 모르겠지만 이제 뭐 심을 때, 그때 참 심을 때 일단 제일 바쁘시겠죠. 그리고 또 바쁠 때가 언제입니까? 추수할 때. 그래서 보통 저희 처가가 또 농사를 지으셨기 때문에 저는 막 거의 도와준 적이 없지만 제가 또 갈 수 없다는 환경을 아시기 때문에 오라고도 안 해요. 또 가봐야 일 못할 거 아니까 오라고도 안 하고. 그런데 오라고 가실 때가 있었어요. 좀 도와달라고. 그때가 이제 추수할 때 아니면 못 심을 때. 그때만은 좀 그래 한 번, 두 번 정도 간. 그만큼요 바쁘다는 거예요. 그만큼 일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맞죠? 그럴 때만큼은 꼭 와달라는 거죠. 근데 이제 지금이야 워낙 그런 인프라가 잘 돼 있지만, 막 일꾼 잘 돼 있지만, 이 예전 당시에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그 곡식 키우는 게 보통 힘들 일이 아닌데 겨우 다 키워놓고 추수할 때가 왔는데, 아니 열매가 다 지금 있어요. 뭐 곡식이 다 나와 있어. 근데 지금 이 추수 때가 있잖아요. 놓쳐버리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때 지금 곡식을 거둘 사람이 없어.
그럼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 마음을 모르잖아요. 솔직히 농사하신 분 빼고는. 그 속이 터지는 거예요. 맞죠? 뭐 요즘처럼 뭐 그냥 값이 너무 떨어지니까 일부러 막 밭을 갈아버리는 그런 거 말고, 정말 그냥 눈앞에 다 보이는데 빨리 때가 지나기 전에 빨리 거둬야 되는데 안 거두면 어떻게 됩니까? 저 다 썩어버리잖아요. 그런데 지금 거둘 사람이 없어요. 그 마음을 알겠냔 말이에요. 얼마나 속이 터지겠습니까? 1년 내내 피땀 흘렸던 그 농사가 한꺼번에 없어질 수 있는 사람. 그때 마음이라는 거예요. 주수할 곡식이거든.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그건 곡식이지, 그 농작물이지, 생명을 말하는 게 않습니까? 구원받을 영혼을 말하지 않습니까? 곡식이야 그렇다 치고 구원받을 영혼이 저렇게 널려 있는데 때를 놓치면 안 되는데 저들에게 가서 복음 전할 사람이 없다는 그 간절한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오늘 그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서 너희들이 지금 뭐가 시급하냐 이거예요. 장래도 시급하고 부모 가족도 시급한데 지금 봐라, 이 추수할 때가 왔고 곡식들을 저렇게 읽었는데 지금 거두지 않으면 다 죽는데 누가 갈 거냐 이거예요. 누가 갈 거냐. 지금 그 이야기를 예수님은 보여주시고 훈련하시고, 우리로도 부족하니까 또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 오늘 예수님이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관심사와 마음은 여기에 다 있는 거예요. 농부는 그 곡식에, 그 작물에 항상 마음이 관심이 있잖아요.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항상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관심 있기를 원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또 하나 더 해볼까요? 제자, 훈련, 일꾼,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이유가 있겠죠. 자,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좀 독특한, 오늘 저는 10장 읽으면서 단어가 떠오르는 게 동네라는 단어가 떠올랐어요. 동네. 여러분 너무 익숙한 단어죠. 여러분 동네. 여러분 그 어린아이들 잘 모르겠는데 우리 어른들은 다 아는 동료가 있어요. 동네 하면 떠오르는 동료 모릅니까? 이거 딱 나오네요. 다 같이 돌자 동네함. 우리 아이들 모르죠? 이 뭔 노래인가? 알아요? 모르죠? 처음 들어. 요즘 학교는 안 배우나 보네. 다 아시는 분 기억력 전 여기까지밖에 모르는데 혹시 다 아세요? 다 같이 돌자 동네 한 바퀴, 아침 일찍 이런 안 해요. 동네 한 바퀴, 우리 보고 나팔꽃 인사합니다. 우리도 인사하며 동네 한 바퀴, 바둑이도 같이 돌자 동네 한 바퀴. 참, 내가 지어도 가사 이래 짓겠다 싶지만 이게 보통 가사가 아니에요. 얼마나 우리의 친숙한 단어예요. 이게 동네라는 단어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동네 한 바퀴라는 그 말을 쓴 만큼 우리가 한 바퀴 돌 수 있단 말입니까? 없단 말입니까? 우리 여러분 쉴 때에, 놀 때에, 밥 먹고 나와서 밥 먹기 전에 운동할 수 있을 때 한 바퀴 정도는 충분히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 않고 애쓰지 않고도 돌 수 있는 거리가 동네잖아요. 맞죠? 참 친근한 거리죠. 요즘은 좀 다른 의미지만 예전에 동네는 그냥 한 가족이었어요. 그냥 누가 사는지 다 알 정도가 동네 아닙니까? 지금은 너무나 삭막해졌지만 이 동네라는, 동네로 가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많은 의미가 들어있겠죠. 지역의 개념도 되겠죠, 당연히. 근데 오늘 읽은 본문 보시면 알겠지만 그 동네와 지역 안에 어디로 가라 했죠? 가정들이 모여 있는 것이 또 동네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계속 지역별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의미가 연결돼서 그래요. 동네는 한마디로 의미적으로 우리의 삶의 공동체의 자리입니다. 삶의 자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네의 그냥 사전적인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자기가 사는 집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여 사는 일정한 공간을 동네라는 사전적 정의랍니다. 동네는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모여 사는 작은 지역 공동체를 의미하는데요, 단순한 지리적 공간을 넘어서 주민들이 서로 알고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삶의 터전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도시나 성보다는 규모가 작지만 밀접한 인간관계가 형성될 수 있는 그 정도의 거리, 그 정도의 바운다리를 인식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동네, 옆 동네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요즘엔 많이 안 쓰지만 친숙하고 생활과 밀접한 정서가 담겨 있는 단어가 동네라는 단어예요. 오늘 제가 일부러 좀 끄집어 나온 단어긴 하지만 우리에게 참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예수님의 마음에는 뭐가 있다는 말이죠? 제자와 그 일꾼들을 세워서 훈련시켜서 어디로 보내기를 원하시죠? 동네로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디로요? 여러분의 삶의 가장 자리로, 삶에 어울리는 그 자리. 가장 작은 동네의 작은 개념은 가정이겠죠. 또 조금만 넓으면 가정들이 모여있는 정말 친숙한
우리들의 삶의 자리. 꼭 여러분이 집 근처가 아니라 됩니다. 지역도 여러분 동네겠죠. 직장도 여러분이 삶의 공동체를 많이 이루시는 분들은 직장도 동네가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곳에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뭐냐? 여러분에게 그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동네, 나의 삶의 자리에. 뭐 때문에 마음을 품으라고요? 그곳이 추수할 곳이기 때문에, 추수할 곡식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을 마음에 하나님은 항상 담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지역을 가보라는 것이죠. 맞죠? 자, 그러면 다시 연결해서, 그러면 하나님 예수님의 계속 관심사와 연결돼서 그렇게 예수님이 관심 가지는 제자, 그들을 훈련시키고 내보내고 그 삶의 자리와 동네를 보게 하시고 그곳에 정말 추수할 곡식이 있다는 것을 보게 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이거예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이거 바로 이겁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으신 거죠. 어떤 예수님은 메시지를 전하십니까? 오늘 참 독특한, 참 궁금하죠. 여러분들이 정말 전도의 자리에 가서, 여러분의 동네에 가서, 중요한 곳에 가서 무슨 메시지를 해야 될까라고 질문하고 고민한다면 예수님은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라고 했어요. 오늘 뭐라고 했습니까? 이렇게 한번 10장 5절 6절 연결해서 보시면 이런 의미입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뭐라고 말하라고요?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6절에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돌아오리라. 무엇을 전하라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일러주셨습니까? 당연히 우리가 전도 현장 전도 가러 가면 제일 걱정되는 거죠. 무슨 말을 해야 될까? 어떻게 만나서 누구한테 이야기할까도 궁금하지만 만나면 뭔 이야기를 해야 될까도 우리에게는 숙제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친절하게 가르치십니다. 뭔 이야기를 하라고요? 평안할지어다. 그 나라 말로는 샬롬 그러겠죠. 뭐 그냥 인사치레의 인사를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이 평안의 의미가 어마어마하죠. 이 평안의 의미가 바로 두 가지 의미가 복합적으로 들어있는 것입니다. 평안할지어라는 말은 바로 복음의 내용을 설명하는 것이죠. 복음의 결과를 말하는 것이죠. 평안할지어라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평안은 언제 임하느냐? 복음이 증거되어질 때, 복음이 들어올 때, 복음을 받을 때만 오는 것이 진정한 평안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아래에 있는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게 평안이에요. 하나님의 통치 밖에 있는 자들에게는 절대 평안이 없어요. 뭐 하나님 나라 밖에 있는 자들도 기쁘고 즐겁고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그 눈 절대로 잘못 본 분입니다. 아닙니다, 절대.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 아니에요. 그 마음 속에는 절대 찾아올 수 없는 평안이 찾아올 수 없어요. 다른 건 찾아올지 몰라도 평안은 찾아올 수 없어요. 반대로 제가 다시 무슨 말이죠? 이 평안할지라는 주님의 메시지 안에는 무엇을 선포하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이미 다른 구절들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러면 로마서 5장 1절을 통해 한번 이 부분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한번 앞에 본문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게 복음이죠. 예수를 주로 그리스도로 믿을 때 우리는 의로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무엇을 누립니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여기서 말하는 그 화평이 오늘 평안과 같은 의미입니다. 맞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의 동네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이제 이 자리에서 은혜 받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산 아래로, 동네로 내려가야 될 텐데 그곳에서 무슨 메시지를 전하나 말이에요. 바로 평안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내 입에서 나오는 달달 외우는 그 평안의 메시지가 아니라, 그 평안의 메시지가 전달되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내 안에 평안의 메시지가 있어야 돼요. 말할 수 있는 메시지가 있어야 된단 말이 아니라 내 마음이, 내 영혼이 진짜 평안할 수 있는 복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평안의 복음을 가진 자가 평안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조금만 구체적으로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 메시지를 정리해야겠죠.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뭐 정리한 그 부분은 중요한 오류들이 너무 많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전하는 우리 사형이라든지 또 뭐 내비게이터에서 하는 브릿지라든지 이런 복음을 충실하게 전할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이게 그냥 전할 수 있는 하나의 달달 외우는 하나의 뭐가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찾아온 복음의 평안이 이 메시지로 정리되어서 나갈 수 있는 이 메시지를 주님은 우리에게 준비하기로 하십니다.
제자들에게 그 메시지를 준비하고 가라는 것이죠, 맞죠? 자, 그렇게 되면 반드시 결과가 오겠습니다. 어떤 결과가 옵니까? 받을 사람이 있고요, 거부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그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7절부터 한번 보시면 제일 먼저 받을 사람에게 대한 이야기죠. 7절, 그 집에 요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이제 받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리고 그 집에 거하면서 그 집에서 주는 뭐 먹을 거 이런 것들을 굳이 거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대신에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이 말은 뭐 욕심을 가지고 그걸 내가 전도와 복음을 위해서 도움을 받는 건 좋지만 그 욕심을 더 가지고 이 집 가서 더 얻어먹고 저 집 가서 얻어먹고 막 동네 방네 다니면서 뭔가 유익을 취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죠, 맞죠?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8절,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거기 있는, 그리고 8절은 그런 말입니다. 막 너무 까다롭게 막 이렇게 하지 말고 그 베푸는 환대를 잘 받아들이라는 말이고요. 9절에는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이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주신다 하셨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아까는 평안을 찌어다 해놓고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말은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같은 말입니다. 그 평안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만 오는 것이거든요. 이 평안은 복음의 메시지가 선포되어지고 복음을 받을 때만 오는 메시지거든요. 그 같은 말이죠, 맞죠? 10절,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이제는 반대죠,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어떻게 하라 합니까?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 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뭐 자칫 잘못 보면 냉정하게 막 뿌리치고 이제는 안 받는 사람들 뭐 확 그냥 냉정하게 오라는 의미도 될 수 있겠지만 그런 의미보다는 너무나 갈 시급한 곳이 많다는 거예요. 너무나 갈 시급한 곳이 많기 때문에 굳이 그곳에 또 다른 시간이 올 수 있으니까 그런 의미가 또 함께 진행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오죠. 12절부터 보면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그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받지 않는 자들의 그 마을을 말하는 것입니다. 화 있을지언정 고라시나 화 있을지언정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도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 앉아 회개하였노라. 14절 심판 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니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서 높아지겠느냐 음부에서 낮아지리라. 지금 두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잘 모르는 지역들이기 때문에 구분이 안 될 텐데 여기서 나오는 지역 가운데 예수님께서 고라시나 벳세다야 또 가버나움아 이 세 도시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예수님이 사역을 많이 한 곳. 예수님이 또 제자들을 보냈을 때 먼저 말씀하신 게 뭡니까? 이스라엘 어린 양에 먼저 가라 했잖아요.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죠, 맞죠? 한마디로 가장 가까이에서 복음을 전하고 들을 수 있는 위치에 다 은혜 자리 왔지만 그걸 거부하는 너희들아, 너희들이 화가 있을지다 받지 않는. 그리고 반대로 두로와 시도는 이방 나라잖아요. 차라리 저들 두로와 시도는 이방 나라들에게 저 복음이 전거됐다면 죄를 쓰고 회개했을 것이다. 굉장한 질책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좀 적용을 한다면 이렇게도 들을 수 있겠죠.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진짜 이 복음을 받고 이 복음 안에 있는데 오늘 메시지처럼 관심사가 딴 곳에 있다면, 예수님의 메시지와 예수님의 관심사와 딴 곳에 우리가 방향이 있다면 그 참 비참한 우리의 모습들을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구원이 뭐 취소된다 이 말이 아니고, 맞죠? 우리가 얼만큼 그것이 중요한 것인지를 다시 한 번 더 일컬은 것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분명히 이 복음이 증거되는 방향들을 말씀하셨고요. 마지막 결론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관심사가 계속해서 나오는 전체 주제 아닙니까? 주님과 그럼 관심사가 같을 때는 어떤 일을 하느냐? 오늘 그걸 기억해야겠죠. 그러면 그 이전에 먼저 좀만 정리해 볼게요. 나와 하나님과 주님과 관심사가 멀어져 있다면 왜 그럴까요? 또 그 상태는 어떤 상태일까요? 주님과 나와 관심사가 멀어져 있다면 여러분도 그 사람들과의 인간관계를 하고 자주 만나고 자주 대화하고 하는 분들 어떤 분들하고 많이 만나고 대화합니까? 여러분 주변에? 당연히 가족은 어쩔 수 없으니까 관심사가 맞든 안 맞든 같이 있지만 대부분의 사회생활을 할 때는 뭐가 맞는 분들하고 보통 많이 하죠? 당연히 관심사가 맞아야죠. 취미가 맞든지 뭐가 맞는 사람들끼리 모이지 하나도 안 맞는데 어떻게? 가족끼리도 그게 안 맞으면 너무 힘들긴 하겠죠, 맞죠? 어쩔 수 없이 살아야 되겠지만
관심사가 안 맞는다는 말은 또 무슨 말이 되는 거죠? 교제할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과 주님과 하나님과 지금 관심사가 안 맞기 때문에 교제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또 거꾸로도 이야기할 수 있겠죠. 하나님과의 그 교제 속에서 관심사가 맞춰지는 건데 하나님과의 주님과의 교제가 너무 멀어졌기 때문에 주님과의 관심사가 멀어진 거 아닙니까? 여러분 계속 만나는 분들끼리는 뭔가 통하는 게 있어요. 같이 대화하는 게 있고 같이 바라보는 게 있고 같이 생각하는 게 있고 같이 재밌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같이 어울려서 뭐 어디 가든 어디 맛집을 가든 뭘 하죠, 맞죠? 그게 멀어지면 자연스럽게 또 관계도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회생활 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가족들 그게 안 맞으면 힘든다는 것이 제가 뭔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나와 주님과 그 관심사가 맞지 않는 것만큼 힘든 게 없어요. 근데 내가 신앙생활 해야 된다? 얼마나 힘듭니까? 내 가족 안에서 있는데 너무 안 맞아. 내 와이프랑 아내랑 하나도 관심사가 맞는 게 없어. 그것만큼 재미없는 가족이 어디 있습니까? 힘든 가족이 어디 있어요? 우리 주님과 관심사가 맞지 않다면 얼만큼 이 신앙생활 힘들겠습니까? 오늘 이 부분을 한번 질문해 보시고, 반대로 말하면 주님과 관심사가 맞을 때 일어나는 일이 있어요. 이걸 두고 기도해야겠죠. 오늘 주님의 관심사가 뭔지는 다 설명이 나왔고요. 이때 일어나는 일이 오늘 16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말을 듣는 자는 내 말을 들을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자, 이 말의 전제는 주님과의 관심사가 맞고, 그 말은 주님이 원하시는 관심사에 맞는 일을 하는 거죠. 오늘은 전도, 전파 아닙니까? 복음 전파. 거기에 관심사가 여러분 맞고 그대로 살아간다면 반드시 여러분이 하는 일이, 여러분에게 온 권위와 이 축복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따라오는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이 주님과의 관심사가 맞을 때 오는 그게 뭐라고요? 성령의 권능 받고 증인 되리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오늘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주님과의 방향과 기로가 맞으면 내 힘으로 바닥거리지 않아도 돼요. 내 힘으로 막 발버둥치다 않아도 돼요. 안 맞고 방향이 안 맞으면 계속 바닥거리고, 나는 죽을도록 바닥거렸는데 방향은 그다리겠거나 퇴보했거나 떨어지거나 그러겠죠. 신기하죠. 주님과 방향만 맞고 그리고 기로만 타버리면 신기하죠. 계속 내 힘으로 아니가 끊임없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힘을 얻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나와 지금 주님과의 관심사가 맞는가? 내가 지금 주님이 내 앞에 계신다면 그분과 내가 대화가 통하겠는가? 그분이 생각하고 그분이 관심 가지고 그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마음과 내 마음이 같아야 대화가 통할 거 아닙니까? 되겠는가? 안 통한다면, 안 된다면 지금 누구를 바꿔야 되겠습니까?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겠죠. 맞죠? 여러분이 정말 지금 힘 빠져 있는 부분들이 많다면, 뭔가가 지금 무기력하고 탈진해 있고 더 이상 할 힘이 없다면 한번 곰곰이 돌아보십시오. 당연히 우리의 뭔가 내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육신적인 병일 수도 있어요. 그것을 넘어서 뭐가 안 맞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방향과 지금 기류가 안 맞다는 거예요. 오늘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찾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제목을 이제 말씀드리네요. 하나님의 관심사, 주님의 관심사, 보내주소서. 맞죠? 이 두 가지 의미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보내주소서는 무슨 보내주소서죠? 추수할 곡식들이 저렇게 있으니까 일꾼들을 보내주소서라는 보내주소서 첫 번째 의미예요. 근데 정말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두 번째 보내주소서가 돼요. 아, 그렇구나. 주님,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누구를 찾아, 누구 아이가 나를 먼저 보내주시옵소서. 저 추수할 곡식들의 자리에 나를 보내주옵소서. 그 가라고 하는 그 동네의 그 삶의 자리로 나를 보내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가겠습니다. 오늘 그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 마음속에 진짜로, 오늘 메시지 들었으니까 한번 해보자 또 좋지만, 그걸 넘어서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으로 하나님,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주옵소서. 오늘 그 고백이 여러분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주님의 자리에, 은혜의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의 관심사를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발버둥 치고 우리가 애쓰며 우리가 모든 힘을 쏟고 있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이고, 또 그로 인해서 오는 우리에게 있는 무기력함과 탈진과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어디서부터 새로 시작해야 되는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이 보고 계시는, 주님이 마음 담고 계시는, 주님이 가고자 하는 그 방향과 그 기류대로 우리가 이끌려 가기를 소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주님의 뜻을 품고 보내 주소서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